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자가 성화를 체험하나 이 생에서는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자가 성화를 체험하나 이 생에서는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음. 성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화를 단순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성화에 있어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리의 어떤 요소만을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에서 그쳐버리고 거기서 정말 실천적인 삶의 변화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에서만 그쳐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만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역시 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식만으로 스스로 이제 성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은근히 죄를 즐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으니 이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궤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책을 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책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좌절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죄와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멀어지지는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해 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저는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성악을 전공한 지체들이 이제 성악에 수련을 쌓습니다. 수련을 쌓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득음을 해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소리, 그러니까 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소리를 어떻게 내면 이런 느낌이 온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더 알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게 성화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정말 주장할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겸비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걸
설교를 통해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고 알아가면서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좀 그런 공감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자 안에서만 옛날에 이랬었대. 옛날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했었대.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했다 그러지.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느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 존재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대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 느낌이 그 경험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조명 안에서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 지적인 공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공감과 그 감격으로 거기 조금씩 좀 더 이렇게 참여해가는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와의 그 갭이 점점 더 좁혀지는 것을 느껴지겠죠. 저는 성화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말이 그냥 하나의 명제로나 이론으로만 들리던 것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옛날에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교리적으로 배웠고 이론적으로는 배웠는데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딴 얘기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그 강도가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로마서 7장을 한번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잠깐 꼽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7장이 이런 본문 있지 않습니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의 법을 깨달았대요. 한 법을. 여러분 법을 깨달았다는 말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떤 법을 깨달았냐 하면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법이라고 표현할까요? 법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이라는 게 뭐죠? 지켜야만 하는 규칙 아닙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키도록 규정되어진 어떤 면에서 명령되어진 그 규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국어 사전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질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적 의미와 좀 다르게 용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22절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죄의 법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 나오죠? 하나님의 법은 율법 아닙니까? 근데 죄의 법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에서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의 법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쓰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과 현상을 무엇으로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법과 대조를 이루는 그 어떤 내면의 상태를 죄의 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죠. 죄의 법은 뭘까요? 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죄의 법이 뭘 의미하는지가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정말 이 두 개의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 속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 두 개의 법이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죠. 그거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하나의 이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나의 삶하고는 동떨어지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별로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그건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한테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과 아무 관계없이 어떤 이론을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논문같이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로마서는요, 자신의 영혼 속에 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혼의 작용과 현상을 사도 바울이 그의 탁월한 필체와 자기의 이 표현력으로 이걸 기록하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희들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걸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교리를 배우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저거라니까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2성징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2성징이 나타나면 아무도 이게 성징이라고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내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해져 가지?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2차 성징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남자는 어른이 돼가면 점점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여자들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단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 그 2차 성징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그거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그래 바로 저거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저거구나. 안전하구나. 난 정상인 거야. 어느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막 비참함을 느끼고 미치겠어. 이게 정상인가요? 많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남들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전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했던 어떤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의 죄인됨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이 죄인됨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탄식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이걸 알게 됐을 때 그 자매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정확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사람의 몸이 성장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먼저 어른된 분들에게서 나타났던 변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는요, 어른들이 영양 보충제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챙겨 드세요. 왜 그런 걸 챙겨 드실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노예 갔을 때 목사님들이 그러죠. 그게 이해가 되면 곤란한데 이제 나도 막 이해가 된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대요. 이제 막 동의가 되고 영양 보충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야 돼. 내 몸에서도 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 옛날에요,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돋보기 쓰시거나 그렇잖아, 안경 벗고서 읽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불편한가? 왜 그러지? 근데 그건 눈으로만 보았었는데 이제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예요.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편해요. 그럴 때 이거 공감되면 안 되는데 공감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한테 우려를 표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뭘 걱정하시냐면, 목사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다가 나이가 되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화돼 버려서 그래요. 근데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전엔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이 어렸을 땐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저 안경 벗고 책 보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휘필드가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들의 그 심정이 이해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건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만 이해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화를 측정한 데서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 그분들의 영적인 삶에 관한, 그 거룩한 삶에 그 적극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이해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저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구나. 저분들이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 안에서 어떤 치열한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저분들이 저런 삶이 가능했겠구나. 그러면서 누가 점점 더 위대해 보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더 위대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저런 내면에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나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모습,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저 사람들이 위대해서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서 작용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고백들도 하나씩 납득되어져 가고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점점 더 위대해져 보이는 이 경험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간이 가면서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점점 이제 깨달아가요. 근데 이 깨달아가는 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제 육신적으로 노화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 안에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내 가치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비참함을 많이 느껴요. 오늘도 솔직히 강단에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강단에 썼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뭐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표현이 조금씩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뭐가 낫길래 내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설교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저들보다 뭐 더 도덕적이고 이들보다 더 뭐가 내가 탁월하다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화로 가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화가 될수록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르, 우리가 먼지라는 인식 때문에 이 내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닌 정말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한 나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밖에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지식과 교리로만 알았었던데 그것이 마치 그 교리에 살이 붙는 것 같아요. 그 교리에 마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교리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알아지면서 그 먼지가 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갔을 때라면 그 먼지가 아파르, 그 아파르 그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먼지죠. 먼지 덩어리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 존재가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질수록 나는 그냥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알아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날 속에 루아흐, 이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내가 생명된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조금씩 눈을 떠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이 가사가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중심에서부터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래 난 주 없이 살 수 없지 죄인의 구주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점점 더 이렇게 진전되어져 가는 그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중생자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육체에서 오는 성가심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유함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훈련을 받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뭘 느껴요?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성화되기가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젊었을 때는 몸도 뭐 다 쌩쌩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것이 기능이 다 약해져 가죠.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자기가 그 두뇌도 가장 좋은 상태고
그리고 눈이나 모든 기관 자체가 가장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하죠.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기관 하나가 다 나빠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몸의 기관 하나씩 다 약해져 가고 나빠져 가고 또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건강 보조제 같은 거 자꾸 찾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돼가죠. 우리 어머니가 60대서부터 항상 자주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아이, 뭐, 이제 얼마 없으면 세상 떠나야 되는데, 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여기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더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알아갈 때에 비로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무능하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자꾸 의존하죠?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 공원 같은 데 가면 엄마 손을 꽉 잡고, 특히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우린 그래 본 적 없지만 외국 데려가면 손을 안 놓으려고 그러죠. 네. 언어도 안 통하는, 피부 색깔도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막 검은색, 흰색, 뭐 그리고 뭐 누런색, 뭐 여러 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작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사방에 막 다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는 여기서 길을 버리면 난 죽음이야, 죽음.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성화와 회개가 점점 더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놨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요,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린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소리죠.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주님과 연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주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 너무 그 성가시게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군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요. 내가 알아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죠. 하나님은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했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그 사람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라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소외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을 주로 소외시키나요? 다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의지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바리새인이 되죠. 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소외시켰거든요. 근데 성령님만 소외되질 않아요. 그분은 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외시킴으로써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소외시켜버려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님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한 관심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말씀과 성령님을 의존하는 태도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바라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나 이웃 사랑 열심히 하고 있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일체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죠. 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했잖아요. 헬라어로 뭐예요? 메타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뭐래요? 슈브. 돌이키는. 근데 이 표현을 가장 잘 해준 게 뭐냐? 탕자 비유거든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구약적 개념이 신약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개를 이해하는 데는 그거만치 좋은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느냐에 관한 관심보다는 회개기도 할 때 그죠. 하나님, 내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회개하라고 그러실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말실수했다, 그 쌍소리했다. 우리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행동을 고치면 그건 회개된 건가요? 전요 이제는요 욕 안 해요. 욕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더 많이 동해야 됐나요? 그건 모르죠. 그 욕을 안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11조 안 했는데 이제 11조 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11조를 하도록 협박을 해서 11조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11조 하든 안 하든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즐거우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난 예전보다 우리 회복의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에 있어서 나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걸 알아갈 때 이게 이제 성화가 이제 뭔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조 하던 것도 믿음으로 11조를 하게 되어지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참석했던 것도 이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교제 나누던 것도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성찬일식 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영역이 넓어져 가야죠. 그것이 성화죠.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란 뭐라고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 가는 삶이에요.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야죠. 겉으로 도덕성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러냐면 좀 착한 사람, 태어난
본성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라 얘기하면 좀 닭살 돋고 좀 재수없죠. 그죠? 근데 저도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도 이제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오히려 그들 속에서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을 훈련을 받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모든 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즉 중생한 사람에게 여전히 악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 정욕을 끊임없이 분출시켜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죄에 대한 그 욕망과 죄의 정욕으로 끊임없이 분출되는 그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그렇다면서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과의 그 이론의 차이는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갑시다. 죄의 법이 제거되었으나 그 흔적은 남아있음. 이게 좀 난해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모든 죄를 씻으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또한 세례를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씻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리예요. 그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기는 게 아니죠. 또한 그의 택한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것이 죄의 본질 그 자체보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이 부분을 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이 일을 참으로 이루셔서 죄의 다스림이 그들 속에서 제거되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사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 승리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 줄 더 봅시다. 그러나 죄가 다스리는 일만을 못하게 할 뿐 여전히 그들 속에 거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죄의 지배력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아니 죄의 지배력이 없으면 죄를 안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칼빈은 바울의 이 표현을 잘 설명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죄를 안 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래요.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 죄의 지배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로마서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얘기죠. 23절까지 얘기해요. 죄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지배력이에요. 그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과거에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억압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적인 억압 장치가 풀리게 되면 이 죄의 본성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LA 폭동 사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질서정연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질서정연한데 어느 한 순간에 이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의 기능이 딱 제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들어서 남의 상점에 있는 물건, TV, 뭐
가전제품, 백화점에 있는 거 마구잡이로 막 들고 나오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죠?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다가 이 사람들이 왜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질서정연하고 엄격하게 치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이 힘이 있을 때 교회는 질서정연할 뿐만 아니라 다 천사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로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살아있는데 그 죄의 법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소에는요, 내가 죄의 법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인지 그거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의 문화로 이게 눌러진 상태니까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이 제어 장치가 딱 떨어져 나왔을 때 비로소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적인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돼? 내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내가 막혀도 되는 상대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틀림없이 교회 질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 목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목사 끌고 내려. 그래서 강단까지 올라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요. 그래서 얘기하죠. 난 정당하다고. 왜냐하면 저 목사는 사기꾼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거기서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죄의 법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정말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인지는 어떤 법의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러날 때가 어떨 때는 박해 때예요. 박해 때. 박해 때는 어떠죠? 신앙을 권장하는 때가 아니죠. 그때 어떻게 신앙을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오히려 그때 비로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WCC에 대해서 관대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인지가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WCC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WCC에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비신앙적인 그 문화를 은근히 즐기고 있죠. 왜 그렇죠?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디가 부도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일만 못하게 될 뿐 여전히 그 속에 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두 개의 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듭난 이후에 그걸 발견하는 거죠. 21절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어떤 법을 깨달았어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로 두 개의 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하나의 법이고,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 또 하나죠. 그래서 21절. 그럼 내가 한번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의 법이 내 몸에 또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엔 한쪽으로는, 내 지체의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체가 없었어요. 근데 내 속에 온통 죄를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은근히 죄를 탐닉하는 것으로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려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율법보다 다 잘 지키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음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즐기던 죄를 즐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즐길 수 없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즐길 수 없는데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법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내 지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죄를 혐오하는데 왜 나는 죄를 또 짓고 싶어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뭐죠? 네, 타락한 육체죠. 속사람 뭐죠?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죠. 거듭난 본성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로 나타나죠?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뭐가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너 구원받았어 맨날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길거리 갈 때마다 맨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죠? 내 속에서 죄와 싸우도록 만드는 새로운 본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 때문에 복음을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 전쟁 때문에 기도하기 만들어요.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5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문제 전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율법이 제공해주고 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죠. 어떻게? 난 이렇게 못해. 말로는 차마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전 무리한 요구야.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신기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애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전쟁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이 전쟁 때문에 금식하게 되고, 이 전쟁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 전쟁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 추가한다면 지혜를 다해서.
우리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허망한 대로 빠지는 그런 성향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갑작스러운 감정의 충동에 자극을 받는 것이나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무엇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능력들이 험하고 부패한 생각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성경에 가르친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 온전에 언제 도달하죠? 영화 때 도달하죠.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온전에 도달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온전을 위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지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온전이다. 그 온전이라는 경쟁 상대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성품에 새겨놓으신 그런 성향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한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반항하는 격렬하고 무법한 충동들을 정죄할 뿐이다. 우리가 이 소위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무율법주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무율법주의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자꾸 극단적인 이쪽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 개념이 뭐라고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 헬라어인데 중심 단어이기도 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는 우리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제 간에 서로 사귐이 없다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을 굉장히 많이, 근데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관계를 맺는 것이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회개거든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들과의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정제되어지고 절제된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성화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때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이 주어질 텐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든지 그냥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귀신의 가르침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고 세상과 관계 맺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궁극적인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 윤리 도덕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설교의 핵심은요, 교훈이 아니에요. 강단설교의 핵심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강단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강단설교는 뭐라 했죠? 강단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강단설교라고 얘기할 정도.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만이 성화를 이루어요. 강단에서 윤리도덕을 얘기하고 시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약속 잘 지키세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시간 잘 지키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욕을 안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어떤 분이 그랬죠. 그렇다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죠. 아니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멀어졌죠?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 어디 욕하는 사람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도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다니까요. 윤리도덕으로 성화를 얘기하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더 잔인해지고요. 성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윤리도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라 그냥 의임으로서의 윤리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들 회심케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14절로 넘어갑시다. 13절은 성도들의 죄악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논증인데 좀 사도 바울이 어거스틴의 논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굳이 일일이 다 해주려면 복잡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일부 제세례파의 헛된 망상에 대하여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일부의 제세례파 사람들은 모종의 광적인 무절제의 상태를 영적 중생으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인도자이신 성령을 따르며 그가 주시는 충동 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죄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이신 성령을 따르며 그가 주시는 충동 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 없다. 곁길로 빠져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런 독단적인 사상을 노골적으로 떠벌리지 않았더라면 사람의 지성이 그렇게 미친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들 사이의 구별은 옛사람 아담의 저주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음란과 정절, 진실함과 간교함, 진리와 거짓, 공평과 횡포 사이의 구별도 없을 것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때로는 간교함이에요. 간교함인데 당신 어떻게 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교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간교함과 진실함이 선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종교가요, 잘못 가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괴물로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살인이나 간음, 술 취함, 교만, 싸움, 쟁투, 사기 등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랑과 온유와 근신, 그리고 자비와 화평과 절제와 진실 등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경박스러운 분이 아니시며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셔서 의와 불의를 올바로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지혜로워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총명해져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테이블 위에 요구르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어리니까 이건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애가 더 이쁩니까? 아니면 눈치 없이 그냥 먹어서 하는데 그냥 덥석 손님 드리려고 그 맛있는 음식이나 케이크를 딱 준비하는데 자기 못해 숟가락으로 퍽 퍼서 먹는 애가 이쁩니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건 먹어도 되나요? 먹어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 아이가 더 이쁩니까? 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30이 됐는데 집에 한테 케이크가 있어요. 뻔해요. 이거 선물로 준비한 거잖아요. 생일 파티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먼저 푹 퍼서 먹으면 이거 얼마나, 이건 진짜 숟가락 한 대 맞을 짓이죠.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엄마,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속 터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할 때는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지혜를 짜내. 나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다 그랬죠? 키가 자라고.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더 지혜로워졌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거요.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하여 그 인성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나를 또한 계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날이 갈수록 부모의 심정을 잘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감동을 느끼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석봉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석봉인가요? 종아리 맞는 장면? 종아리를 맞는데, 잘못해서 맞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종아리를 맞고 나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사내에서 왜 우느냐? 울음을 그치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느냐? 어머니의 힘이 예전 같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면서 그때 컸구나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게 성화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회개와 관한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넘어갑니다. 요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절이 가르치는 회개를 보게 되면 7가지 원인, 결과 혹은 회개의 7가지 부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개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는 것.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임팩트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조금 근심하는 그게 아니겠죠. 심히 근심하는 거겠죠. 그냥 근심에다 그냥 볼드체로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며. 근데 간절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10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간절함은 신중함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성화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냐? 점점 더 신중해지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신중하지 않을 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신중할 때가 됐는데 신중하지 않고 똑같은 오류,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는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아이들이 성숙해졌고 어른스러워졌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도요. 사실은 신중함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됐으면 좀 더 신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신중해지는 거 아니에요? 길을 가더라도 예전보다 좀 더 신중해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신중성이 없어요. 덤벙덤벙 되죠. 그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게 없어지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게 됐던 것을 좀 더 묵상하면서 어떻게 더 신중해지죠. 기도 생활도 좀 더 신중해지고 예배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해지고 인간관계 안에서 좀 더 신중해지고 말 한마디도 점점 신중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성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중과 관련해서
간절함 혹은 조심함, 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증을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여기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진 아직 자꾸 변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유를 변명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깊이가 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관계 안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점 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고, 예,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변증이죠. 그 다음에 분노가 이어지는데, 이는 죄인이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화를 내며, 자기 자신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향한 배은 망덕을 깨닫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배은 망덕은요, 거듭났을 때 알게 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못돼서 자꾸 그렇게 되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배은 망덕한 존재라는 것이 조금 알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알게 되죠. 정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난 배은 망덕했어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시간에서 내가 정말 알아가면 알아가서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난 배은망덕하구나. 이게 날이 와서 진행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알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배은망덕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예전에도 배은망덕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와서 난 정말 배은망덕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개선이 더 빠르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예요. 옛날에는 나의 배은망덕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배은망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난 배은망덕한 존재구나. 더 시간을 가면 정말 진짜 이런 표현입니다. 난 정말 배은망덕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탄식하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며 끔찍한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돼. 또 죄를 지었어 라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죄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되게 맞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같이 옵니까? 이 두려움이 같이 와야 돼요. 배은망덕하다는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러다 내가 정말 큰일 나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큰일 날까봐 아직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근데 이게 전인격을 막 사로잡아요. 근데 나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습관적인 죄악에 또 빠졌을 때 점점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두렵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징계하실지 모르는데, 징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감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회개는 두 개의 감각을 통해서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고 또 하나는 뭐죠? 사랑에 대한 감각이라 했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110페이지, 101페이지. 사모함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의무를 행하는 부지런함과 또한 우리 죄를 인식할 때 특히 생겨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부지런함이 없는 이유는요, 사실은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읽죠. 기도를 사모해 보십시오. 부지런하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이유는
사실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무감으로는 절대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을 가진 아이들이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혼 안 날 정도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애들이 부지런하냐?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기 시작한 아이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하죠.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모해서 하는 거예요. 사모해서. 왜냐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그 논문 가지고서 그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논문 읽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누가 그렇게 시킨 적 없거든요. 때로는 이 기독교 강의처럼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서 그 도서관에 가서 그것만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모하게 되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죠. 그 오전부터 여러분 저는 늦게까지 그 딱딱한 책을 읽고 나면요 눈이 침침해져요. 아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면서도 이 사모하고 즐거우니까 계속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게으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열심과 관계가 있다. 열심. 이것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도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과연 어디에 빠졌을까라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서 생겨나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정이 있으면 게으를 수가 없죠. 예. 정말 저도 과거에 그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그 전도사 생활하고 사역했던 때를 보게 되면 이야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우다 이제 저희 교회 그 탐방 온 사람들이 제가 이제 LTC 교재 만든 거, 제가 뭐 칼빈주의 세계관 교재 만든 거, 뭐 그 제가 청년 때 그 20, 30대 때 이제 청년들 사역하느라 교재 만든 거 보면서 어떻게 그때 이런 걸 다 만들었냐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열정이 정말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열정이 없지?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는 반드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모함과 열정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벌함이 있다. 벌함이라는 말을요 밑에다 이렇게 하나 더 쓰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자책함. 스스로를 자기를 자꾸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책감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정죄해서가 아니라 남들 뭐 그걸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나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책감. 근데 여기서 칼빈이 주의를 시켜요. 이 부분이 도가 넘어서게 되면 자책감이 어떻게 만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여 우리 자신의 죄들을 예리하게 살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소망을 더 가져야 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 형벌 집행자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난 현상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자책감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는 부끄러움과 혼란, 탄식, 자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죄를 생생하게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런저런 감정들 속에 형벌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밑줄 치십시오. 여기서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심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 양심이 두려워할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은 바로 절망인 것이다. 여기서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냐면 소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 소망을 향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 목을 걸었을까요? 안 했겠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갔겠죠. 베드로도 자책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되어버렸냐면 형벌을 집행하는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정말 자책감에 빠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침체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자책이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딱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과 관련하여 이 성화가 어떻게 오고 회개가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화에 관해서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화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율법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된 심령,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진,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그 심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뭐로 표현해요? 율법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율법만으로 여러분들의 성화를 측정하려 들지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많고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느냐에 관한 이 개념,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다 가증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더욱더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신앙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화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난 그 성화의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격 안에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먼지 같음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서 내가 주님의 호흡 없이는 내가 먼지 덩어리에 불과함을 우리가 매 순간 자각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